오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신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신자의 복은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이 아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소속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이신 그 사건을 이제 소속이라고 말하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인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소속의 복이지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 주의 성전에 사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모세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장막이 다윗 때에까지 있다가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성전의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만들잖아요. 완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말할 때는 이제 다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이 땅에 있는 장막이 하늘 장막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장막은 하늘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모세의 장막은 모형이다. 어떤 것의 모형이라 그래요? 하늘의 장막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제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늘 증거 장막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 장막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성전의 원형이다,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시인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장막과 그리고 또 주의 성산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장막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 장막을 열렬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갈 마땅한 사람이 누구이냐 스스로에게 자문하죠. 그리고 자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제 표제가 붙어 있으니까 다윗이 지었겠다 뭐 이런 추론은 해보게 되는데, 다른 시에서 보면 다윗이 나는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냐?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진 문으로 들어가게 된 초대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내가 바로 성막이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처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말하자면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그것이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 자, 머무를 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머무를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들여놓아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 들여놓아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내가 바로 또 성전이기도 하더라.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들여놓아졌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장막, 이 세상의 삶의 의식주에 매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과연 나인가? 나는 그 안에 들여놓아졌고 그 안에 머물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장막에 마음을 많이 쏟으며 살아가죠. 그 땅의 장막이 몇 평이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하고 당당해지기도 하고 어깨가 쫙 펴지면서 당당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가 위축되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이 땅에 내 장막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하늘 장막에 들어 놓아진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의 장막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몰입되어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늘 장막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이 이 땅의 장막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묻는 거죠. 거기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거기에 사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머물러야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미 들여놓아졌죠. 신자는 이미 들여놓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들여놓아졌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장막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여놓아진 하늘 장막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장막 안에 들여놓아진 자, 주의 성전 안에 사는 자, 그 장막에 머무른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늘 장막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특징지어서 보여줍니다. 그들의 손은 어떤 손이냐, 그들의 입은 어떤 입이냐, 그들의 눈은 어떤 눈이냐, 그들의 씀씀이는 어떤 씀씀이냐 이제라고 하는 것에 쭉 말씀을 합니다. 한 10가지가 나와요.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더라. 그것은 손에 해당이 되겠죠. 항상 바른 삶을 살되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또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단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하자면 돈놀이 하지 않는 사람이다. 돈놀이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채놀이 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돈이 나중에는 뭐 감당할 수 없게끔 불어나서 자기가 빌려온 것보다 갚아야 될 돈이 수백 배로 뭐 늘어나게 되기도 하는 이런 돈놀이,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10가지를 합니다. 그 사람의 손, 그 사람의 입, 그 사람의 눈, 그리고 그 사람의 씀씀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들입니다. 드러내지는 구체적인 모습들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 그리고 성산에 사는 자는 바로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지가 않죠. 분명히 성산에 있는 사람이 맞고 분명히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 맞는데 악독하고 입에는 담지 못할 말들이 거짓이 쏟아져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될 주제들입니다. 결국에 이런 행동들은 그가 어디에 사는 것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하자면 마귀의 나라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아야 되는데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 안에서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죠. 그러나 장막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주님을 높여드린 건 그 모든 말들이 주님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 하는 말들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당 밖의 삶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구가 보시느냐 하면 불신자도 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 매일 성경의 두 번째 단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거처에 합당한 자의 덕목으로 흠없는 인격, 의로운 행위, 진실한 언어를 듭니다. 특별히 행하다, 말하다 등의 동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형태로 기록하므로 어쩌다 한번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과 의가 삶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헐뜯지 않는 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중심, 서약한 것을 지키는 신실함, 이익을 위해 형제를 해하지 않는 청렴함 등은 성소 밖 일상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할 신앙의 표지들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소 밖의 일상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될 신앙의 뭐다? 지표들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여놓아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를 나서는 순간이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밖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의 삶은 반드시 성전 밖에서의 삶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의 행실로, 손으로, 입으로, 눈으로 증명해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겨는 누가 까부르나요? 농부가 까부르죠?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까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려버리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시대에 아람에게 침략을 받고 또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 귀한 시이죠. 어떻게 보면 핵심은 한 절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나는 무엇으로 내가 주의 성전에 살고 있는 것을 입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또 신앙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장막 안에 들여놓아진 삶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막 안에 사는 자의 영광스러운 행실이 우리의 손과 눈과 입과 발에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